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적극적 사고의 힘이란 책의 저자인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글 중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인간들이 걱정하는 내용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즉 70% 정도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 걱정은 어떤가? 그중 22%도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걱정이고 또 그중 4%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따져보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진짜 해야 될 걱정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96%는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한번 어제 하셨던 걱정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해야 할 걱정을 했는가 아니었는가,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걱정까지 다 짊어지고 걱정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와 거리가 먼 고민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최근에 먹지 못해서 고민하신 분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부족하신 분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입을까? 옷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끊임없이 음식과 음료와 옷이 공급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며칠 만에 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깊이 해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또 삶에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급으로 먹고 마시고 입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요즘은 이 말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구하다 라는 말은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갈망하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타락을 노아 시대에 비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다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것이 왜 타락이며 죄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죄라서가 아니라 염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뜻은 걱정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킵니다.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고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 못할 일의 구별도 못하고, 또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영어로는 worr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어원은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코티졸이 계속해서 분비되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잘 걸리고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마음이 짓눌리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영적으로도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전염성도 강합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는 병에 전염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염려하는 말만 한다면 없던 염려도 자동으로 생길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가 쓴 소책자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면 자연히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삶의 질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완벽하게 제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염려가 시작이 되었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야 하는데 가릴 수 없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염려하지 말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 오늘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까?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먹어. 그래서 먹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염려라는 악성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염려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마시고 입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In Christ,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제한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외골수라고 생각합니다.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종으로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심판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자유를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노동을 죽어라고 했던 노아를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이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먼저 구했다가는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가치관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의 왕국은 가족, 친문, 동문,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물질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의 잘됨, 이것은 유오도라는 말인데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의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 둘유오라는 말은 주인에게 종으로서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열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눈이 어떻게 밝느냐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물질 세상으로 옮겨지면서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의 삶의 중심인 재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릴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들풀과 꽃에 비교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꾸미고 과학을 다 동원한 작품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꽃의 향기와 모양과 그 아름다운 자연의 오묘함과 신기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꽃과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0년 11월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데니 벨렛이 목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100명의 지원자를 구합니다. 여기 $10,000 중에 이곳 100명의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100씩을
각각 나누어 줄 테니 다음에 3가지 조건만은 지키면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둘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셋째,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할 것.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를 통해서 1만 달러가 그 참여자들에게 다 이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0달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져본 돈 가운데 가장 쓰기 곤란한 돈이었습니다. 90일이 지나고 미국의 MBC 방송은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고 2,0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여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에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감동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그 100달러들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은 창고에 가득 아동 도서를 모았고, 또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100달러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금액은 6,000달러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데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의 100달러는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또 혹은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또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또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의 100달러는 90일 만에 1만 3천 달러가 되어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1만 달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5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달러가 다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기들의 모든 돈, 재능과 시간까지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됐고 자신이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고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라고 인식되었던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 스스로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으로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의 코스트힐 커뮤니티에서 기획했던 행사처럼 내 물질이,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내 삶이, 나의 시간이, 내 재능이, 내 젊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갔을 때 에덴 동산에 인간의 먹고 마시고 살아갈 환경을 다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의 주어를 바꾸셨습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염려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를 다 날려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어둡게 하도록 놔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